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본의 아니게 격리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 뜻깊은 추수감사절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갈 수 있겠구나,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이르자 오히려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분리듯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스가랴서였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스가랴서를 펼쳐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르틴 루터는 스가랴서를 놓고 모든 예언서의 정수라고까지 불렀는데 이 스가랴서를 집중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특별히 두 가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고 또 하나 미사일 도발이 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칼 바르트는 너희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도라는 혹은 신문이라는 이런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스가랴서라는 책에 집중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천천히 읽어보니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되 그분이 나귀를 타고 그분이 성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메시아가 은 30에 팔려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은 30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찔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이어질 것이며 그 이후에 그분의 영원한 통치가 나타날 것이며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모든 예언들도 1.1획도 틀림없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인가? 스가랴서의 핵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펼친 스가랴서 3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1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먼저 우리가 등장인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셋째는 사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이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보노라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정입니다. 하늘 재판정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정에 누가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악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대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그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별명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 검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탄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이 지금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른편, 우편은 언제나 힘이 있는 자리, 자신만만한 위치를 뜻합니다. 피고의 죄를 입증할 자료가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피고를 감옥에 쳐넣을 증거들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허물과 잘못을 다 들추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흰 세마포였던 그의 옷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왜 저렇게 더럽혀져 있는지, 그렇게 깨끗하게 목욕시켰던 몸이 어떻게 마치 불에서 꺼낸 나무가 시커멓게 변하듯이 그가 저렇게 추한 자가 되어 있는지, 더러운 자가 되어 있는지 사탄은 지금 다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폭로하는 이 폭로의 내용들 한마디라도 거짓이 섞여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지금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모든 말들은 하나같이 다 진실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한마디의 변명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사탄이 의도한 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향한 이 사탄의 고소와 고발이 전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재판정에서 돌발 변수가 터집니다. 어떤 변수입니까? 여러분 2절을 주목하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 여호수아를 향한 재판장의 판결이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의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는 책망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불에서 꺼낸 시커먼 나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을,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수아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뜻밖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십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라.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라. 더 나아가 머리에 정금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동안 벗고 싶었지만 벗을 수 없는 옷이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결한 관까지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관은 영광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설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지난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이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과 정욕과 같은 불에 거슬린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시커먼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털끝만큼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며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향하여 또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사, 그래서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여호수아를 용납하시는가?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커먼 그 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며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정에 또 하나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인 변호사에 대해서 아직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사자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변호사가 왔으면 변호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추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변호하기 위해서 나타났으면 변호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재판정에서 지금 변호인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절부터 5절까지 이 변호사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이 변호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재판정을 한 번 더 주목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1절과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는 좀 특이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쓰여지지 아니하는 단어이기까지 합니다. 파님이라는 이 전치사는 앞뒤로 혹은 싸우다, 감사다, 대면하다, 함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3절에서는 이 받아들인다, 가슴으로 안는다, 4절의 전치사는 또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변호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전치사는 변호인이 피고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재판정이 열리고 있는데 재판장과 피고 사이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인은 피고가 서야 할 자리, 피고가 재판받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대신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대신 피고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천사 사자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분이 지금 죄인 대신 서 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감당하겠다. 내가 그의 허물을 내가 대신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자세로 지금 이 변호인이 여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치사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나타난 사자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재판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등을 재판장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재판장이 이 사람을 향하여 쏘는 모든 화살을 내가 대신 다 맞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죄로 뒤범벅이 된 이 사람을 가슴으로 안는 것입니다. 피고를 가슴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그 피고 말입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바로 그 피고를 자기 가슴에 소중히 안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온몸으로 바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를 그가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하는 재판장의 눈에는 그 더러운 여호수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온몸으로 여호수아를 감싸고 앉아있는 변호인만, 오직 그 변호인만 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치사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새 옷을 받아 입고 승리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를 곁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그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여기 등장하는 이 전치사는 그분이 내 대신하여 섰다. 내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죄를 감당하신다. 이 전치사는 그분이 나를 안으신다. 재판장을 향하여 등을 보이시면서까지 나를 안아주신다. 이 전치사는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은 내가 당하여야 할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십니다. 나의 주님은 당신의 등을 심판주에게 보이시면서 나를 안고 계시며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재판은 언제 열리는 재판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개장되는 재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재판 하면은 최후의 심판을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곧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심판, 최후의 심판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이 심판은 매일매일 저 하늘에서 열리는 재판정입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놓고 참소를 합니다. 재판정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매일같이 배웁는답니다. 천사들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저 하늘에서는 하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매일 참소자 검사격인 사탄이 나를 놓고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이 사탄은 나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낱낱이 고해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저 성성이라는 자를 보십시오. 오늘 또 이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끗한 세마포를 저렇게 더럽힐 수가 있으며, 그렇게 단단했던 나무를 시커멓게 거슬린 존재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사탄은 오늘 또 나를 놓고 매일같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탄식만 터져 나올 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참소자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벗겨주십니다. 정금간을 씌워주십니다. 누가 보였기 때문입니까? 죄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피고인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나를 밀쳐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슴으로 안으시고 등을 보이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며 나를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에 거슬린 존재였던 내가 아닙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내가 아닙니까? 그런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